7장 57절에서 66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끌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 시간 목자들 목자연합에서 특송해 주시고 후에 무덤 속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목자연합이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목장마다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늘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새벽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잠깐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식당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당에 내려가셔서 6시 20분서부터 우리가 우리 권사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시 20분서부터 식당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7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 속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과정, 오늘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가 되어질 때에 기뻐하고 축제를 하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잘한 일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제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켠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역했던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누구들은 축배를 들고 누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죽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형벌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자리가 이제는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잠자는 안식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역사적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고 장사되었던 무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덤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자리였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오늘 형벌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로 인하여 형벌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잠자는 안식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바꿔놓으신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자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끝이라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를 57절부터 6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57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는 참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또 파송되어지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드러난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 속에 감추어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제자가 누구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덤의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죽음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드러냈느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그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위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우르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 현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오늘 그가 당당하게 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은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자들이 지금은 다 예수를 죽여라 바뀐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의 형벌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의 죄수로 죽게 되어지는 자리로 오늘 예수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고 나서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영웅 심리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섬겼던 모습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하여서 스포즐 목사님은 뭐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했느냐?
폭풍우 가운데에 피어난 꽃과 같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것 얼마나 위태합니까? 그리고 그 폭풍우 가운데의 그 꽃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현실 속에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은 그 폭우 속에 피어나는 꽃 같은 존재로 오늘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고 움츠리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었던 요셉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그냥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그가 장례를 준비하고 드러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죽으신 이후에도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장사를 치르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무덤에 장사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새 무덤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이 새 무덤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어떤 무덤을 어떻게 써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 정서가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묘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전 어른들이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이라는 규모가, 무덤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집들은 그 무덤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새 무덤을 내어준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나의 부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개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명예라는 것을 오늘 그 새 무덤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이 세상을 살아왔던 인생을 총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그 당시에 무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의 인생을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직분이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요약해 주는 단어가, 그래서 비석에 아무개 그 다음 직분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했던 것은 자신의 살아있는 생과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드렸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무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 같은 사람을 예비하사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실이에요. 망했다고 판단되어지는 우리의 그 모습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어쩌면 무덤처럼 꽉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끝난 것처럼,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긴 침묵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무덤 속에서도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무덤 속의 소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무덤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4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6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현실을 성경은 설명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으면 축제를 부르고 끝났다고 좋아할 그들의 모습 속에 한켠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소개해줘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장사까지 치렀지만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축제를 부르고 있지만 한켠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장사를 지내고 죽었는데 왜 무덤을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다른 백성들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죽음이라는 문턱 이후에 두려움으로 그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지만 어둠의 세력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가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냐? 혹시 누가 와서 그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가고 예수가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우리가 오히려 그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무덤을 지키자, 나름대로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그들의 노력과 헛수고가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이 고대 유물처럼 세상 속에 고립시키려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고대 유물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죽어있는 무덤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현실이라는 고통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그 무덤 속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품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삶의 현실 속에는 도무지 그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그렇게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고 막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고대 유물 취급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긴 침묵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하루 무덤에서 그 잠잠한 시간을 보내셨고, 내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인생 속의 무덤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몇 년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면 그것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건강, 깨어진 관계,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무덤처럼 어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됨의 자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내어놓고 우리 1분 동안 하나님, 내 인생에 닥친 무덤 안에 우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소망 있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에, 모두가 다 망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앞서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섭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실패와 절망과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허전한 우리의 인생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폭우가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꽃망울이 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과 영적인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망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하나님 부활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인생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자리고 소망이 꿈틀거리는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계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무덤처럼 어둡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낙심되어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월삭을 맞이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우리 하나님 그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기쁨의 화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우회와 또 말씀 속에 깨닫고 다짐하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 우회와 또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우회와 우리 가락성산교회와 사랑조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